신약에 대한 서문. 루터는 1521년 바르트부르크에서 신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착수하였고, 그것은 1522년 9월에 간행되었다. 1523년 이래로 구약의 몇몇 책들이 번역되어 출간되다가 1534년에 이르러 성경 전체가 번역되어 간행되었다.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됨으로써 성경은 널리 읽힐 수 있게 되었지만, 루터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목적으로 성경의 책들 가운데 여러 책들의 서론을 마련하였다. 이 서문들 가운데 몇몇은 책들에 대한 요약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의 명료한 표현들로서, 또 그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을 이해하는 실마리로서 주목할 만하다. 서문, 본문. 이 책을 서문 없이 또는 제목 없이 간행함으로써 그 자신의 이름으로써 스스로에 대하여 말하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고 적절할 것이다. 하지만 많은 비학문적인 강해들과 입문서들이 기독교인들의 이해를 왜곡시켜 놓음으로써 율법과는 구별되는 복음의 의미, 구약과 구별되는 신약의 의미를 어렴풋이나마 알지도 못하게 되었다. 이 같은 참담한 사태는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친숙하지만 그릇된 개념들로부터 그들을 자유롭게 하고 곧바른 대로로 인도하며 약간의 교훈을 주기 위하여 서문이라는 형식으로 모종의 지침을 줄 필요가 있게 하였다. 이 책에서 복음과 약속들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명들과 율법들을 찾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는 4개의 복음서, 오직 4명의 복음서 기자가 있다는 헛된 생각을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의 책들이 율법서, 예언서, 지혜서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단번에 없애버려야 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목적은 신약을 구약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다. 도리어 우리는 한편으로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담고 있는 책임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또한 구약은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켰거나 지키지 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보존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신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음을 담고 있는 책으로서 그것을 믿거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의 기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약이 한 권의 책임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의 복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따라서 오직 하나의 믿음, 오직 한 분의 하나님, 약속을 주신 하나님만이 존재한다.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환영할 만한 정보, 환호성, 사람으로 하여금 기뻐 노래하며 말하게 하는 그 무엇을 의미하는 헬라어이다.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커다란 환호성이 있었고 무시무시한 대적이 죽었으며 자유롭게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가슴 벅찬 소식이 유대인들 사이에 전해졌다. 그러자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고 즐거워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인 신약은 한편의 좋은 소식이자 함성이다. 그것은 사도들에 의해 온 세계에 울려 퍼졌다. 그들은 죄와 죽음과 마귀와 싸워 승리를 획득한 참된 다윗을 선포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죄에 묶이고 죽음에 의해 위협을 받고 마귀에 억눌렸던 모든 이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을 자격이 없었지만 그분은 그들을 구속하였고 의롭다 하였고 그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줌으로써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였다. 이런 이유들로 인하여 그들은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에 확고하게 서 있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언제나 행복할 것이다.
이런 유의 함성, 이러한 가슴 벅찬 소식, 이러한 기쁜 하나님의 메시지를 새로운 언약이라 부른다. 또한 그것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자기가 거명하는 상속자들 사이에서 분배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유언과 같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복음이 자신이 죽고 난 후에 온 세상에 선포되도록 하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결정하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분의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다. 즉, 그분이 죽음을 정복할 때 사용한 그분의 생명, 그분이 죄를 없이 하실 때 사용한 그분의 의, 그분이 영원한 저주를 극복하실 때 사용한 그분의 거룩함, 죄와 죽음과 음부에 묶인 가엾은 사람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메시지보다 더 위로가 되고 고무적인 것을 들을 수 없다. 죄인은 그가 그 진리를 받아들일 때 자신의 가슴 밑바닥으로부터 환호하며 이를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하여 흔히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 복음, 자신의 이 언약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땡땡땡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뱀에게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말씀되어졌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서 죄와 죽음과 음부와 그 모든 권세를 의미하는 마귀의 머리를 밟았다. 이 후손이 없었다면 어떤 사람이라도 죄와 죽음과 음부를 피할 수는 없다. 게다가 창세기 22장 18절에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성 바울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복음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축복을 주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는 곳에서는 아담의 범죄 후에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선언된 저주가 있기 때문이다. 이 저주의 효력은 그들도 죄를 범하게 되고 죽음과 음부가 그들의 운명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주와는 반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믿는 자는 누구나 축복을 받는다는 것, 즉 죄와 죽음과 음부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이 그 듣는 모든 자에게 선포하였을 때 그것은 온 세상에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사람은 영원한 지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자신이 요한복음 11장 26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신 뜻이다. 그분은 열왕기 17장에서 다윗에게 이와 비슷한 약속을 주었다. 내가 내 뒤로 너의 후손을 일으켜 나를 위해 집을 짓게 하겠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서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비가 될 것이며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이것이 복음에 의해 선포된 그리스도의 나라이다. 그것은 생명과 복됨과 의의 영원한 나라이다. 믿는 자는 모두 그 나라에 들어가며 죄와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유의 약속들은 다른 선지서들에 나오는 복음에 의해 풍부하게 주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미가 5장 1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호세아서 13장 14절 내가 저희를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이것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가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준다. 왜냐하면 유앙겔리온, 즉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자 다윗의 자손이며 참 하나님이자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은 우리 및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하여 죄와 죽음과 음부를 정복하였다. 복음은 몇 마디 말로도 많은 말로도 선포될 수 있다. 어떤 기자는 복음을 간략하게 기술할 수도 있고 어떤 기자는 길게 기술할 수도 있다. 만약 길다면 사복음서의 경우처럼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씀을 많이 기록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복음을 간략하게 기술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생애와 지상 사역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자기를 믿는 자들을 위하여 죄와 죽음과 음부를 정복하였는지를 간결하게 말한다. 그러므로 제롬의 몇몇 서문들을 비롯하여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모세로 바꾸어 버리거나 복음을 율법책이나 교리책으로 바꾸어 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실 복음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어떠한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다. 실제로 복음은 그러한 행위들을 정죄하며 오로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와 죽음과 음부를 이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의 행위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역, 그분의 순환과 죽음에 의해서이다. 이것은 우리가 마치 그것들이 우리 자신의 것이냐, 그분의 죽음과 승리를 우리 자신에게로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복음서들과 베드로와 바울 서신들 속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많은 교리들과 규례들을 제시하고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였다. 그러한 것들이 행해져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많은 자비로운 사역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져야 한다. 그분의 사역들과 그분의 생애를 아는 것은 복음을 아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이 그분이 죄와 죽음과 마귀를 정복하였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이런 류의 교리들과 준칙들만을 안다면 그것은 복음을 아는 지식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리스도의 삶, 가르침, 사역, 죽음, 부활, 그분이 가진 모든 것, 그리고 그분이 행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아울러 그리스도 자신이 당신의 것이라는 것을 당신에게 말해주는 음성을 당신이 듣는다면 당신은 복음을 알게 될 것이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그분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드럽게 이끄신다는 사실이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3절.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도들도 내가 권하건대, 내가 강구하건대, 내가 기도하건대 라는 말을 쓴다. 모든 점에서 유앙겔리오는 율법책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제공하는 좋은 것들을 선포하는 것임은 분명하다. 반면에 모세는 그의 책들에서 강권하며 몰아붙이며 위협하며 채찍질하며 엄하게 벌한다.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을 만든 자요 시행자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것은 율법이 신자들에게 명해지지 않는 이유이다. 그것은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성 바울이 말하고 있는 대로이다. 알 것은 이것이니 의와 생명과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주어지고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에게 아무것도 요구되지 않는다. 신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자는 속박을 받을 수 없다. 그는 자기 자신을 드러낸다. 그는 깨뜨리고 나온다.
그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가르친다. 그의 삶 전체와 그의 모든 노력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경주되는데 이것은 그가 동일한 은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행했던 것을 본 그대로 자신의 힘과 좋은 것들을 사용하고 자신의 명성을 걸면서 그분의 본보기를 따른다. 그리스도는 결코 사랑의 계명 이외에 다른 계명을 주신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계명이 자신의 제자됨과 진정한 신자됨의 시금석이 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선행과 사랑이 꼽히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며 복음은 아직 발판을 얻지 못한 것이 되고 그리스도는 아직 올바르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된다. 당신이 신약의 각 책들을 전심전력으로 연구함으로써 신약을 이런 식으로 읽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라. 신약에 있어서 가장 좋고 고상한 책들. 당신은 지금 당장 모든 책들을 구별하고 어느 책이 가장 좋은 책인가를 결정할 입장에 놓여 있다. 모든 책들 가운데서 참된 핵과 정수, 제일 첫째로 꼽혀져야 할 책들은 요한복음과 성 바울의 서신들, 특히 로마서, 그리고 성 베드로의 첫 번째 서신이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책들을 먼저 그리고 매우 자주 읽는 것이 좋고 매일 성경 통독을 통해 자신의 일용할 양식처럼 친숙해지는 것이 좋다. 당신은 이 책들에서 그리스도의 생애와 이적들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찾아볼 수 없고 어떻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죄와 죽음과 음부를 정복하며 생명과 의와 구원을 주는지에 관한 뛰어난 설명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미 당신이 배웠듯이 복음의 참된 정수이다. 내가 선택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 가운데 어느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후자를 택하겠다. 왜냐하면 생애에 대한 단순한 역사적 묘사는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반면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분 자신이 선포한 대로의 그의 말씀은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서는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고 그분의 설교를 상당히 많이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세 복음서 기자들은 그리스도의 생애를 많이 기록하고 그분의 말씀은 거의 기록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요한복음은 유일하게 사랑스러우며 진리와 관련하여 최고 우위의 복음으로서 다른 세 복음서보다 훨씬 더 뛰어나며 많이 선호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동일한 방식으로 성 바울과 성 베드로의 서신들은 마태와 마가, 누가의 복음서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 요약해서 말한다면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바울 서신들, 특히 로마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베드로 전서는 그리스도를 당신에게 보여주는 책들이다. 그 책들은 당신이 그 밖에 다른 책이나 다른 가르침을 듣거나 보지 않더라도 당신의 구원을 위해 알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당신에게 가르쳐 준다. 이 책들에 비해서 야고보서는 지푸라기로 가득 차 있는 서신이다. 왜냐하면 야고보서는 복음에 관한 그 어떤 것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다른 서문들에서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자.